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도덕한 일을 행하면서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마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분은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로마서 신약성경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비도덕적인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는 바울이 기원 후 57년에 3차 여행 중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편지가 서신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또 터키 있는 데죠. 갈라디아 또 브루기아 거기를 거쳐가지고 55년에 에베소에 이제 이르렀는데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요. 또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고린도시에 와가지고는 그때 이제 57년경에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당시에 유대교 기독교인들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바로 로마서가 됩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 루터나 칼빈 그리고 요한 웨슬레 이러한 종교 개혁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러한 그 책 중에 하나고요. 또 여기에서 나온 것이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칭이 있는데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것이 가장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3장과 4절에 보면은 그 믿음에 의한 그 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또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요. 이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진다. 이것도 바울이 율법에 의해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 또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에 의해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이 로마서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3장, 4장, 5장, 6장에 걸쳐서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 그 종교개혁 때 사실은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뭐 교수로 있으면서 구약이나 신약 전권을 다 이렇게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 루테어가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그 강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 여기에 말씀은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1장입니다. 1장 18절부터 32절인데 사실은 1장 18절부터 32절은 이방인의 종교적 제약과 그 다음에 비도덕성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자연인이라고 그랬죠. 그 뒤에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죄. 근데 오늘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방인들, 자연인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죄악과 그 다음에 도덕적인 죄,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전제 조건을 잘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방인들에 대한 겁니다. 자연인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지만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 나타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하나님을 모른다. 또 하나님을 나는 모르니까 죄가 안 돼. 나는 죄가 없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그거를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자연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냐? 있다는 것입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 방법이 두 가지겠는데요. 첫 번째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 자연계시라고 그럽니다.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그래요. 그 일반계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특별계시가 있어요. 일반계시는 뭐냐면 자연계시라고 하는데 이 자연계시 또 일반계시의 정의가 뭐냐?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연인으로서 우주와 조화하여 그의 생존을 유지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주 자연의 질서와 법칙, 인간의 도덕적, 이성적 본성 등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계시이다. 그 자연 계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나온 겁니다.
사전에 나온 정의가 인간에게 자연인으로서 우주와 조화하여 그의 생존을 유지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주 자연의 질서와 법칙, 인간의 도덕적, 이성적 본성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계시이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역사와 양심과 자연이 있다고 그럽니다. 역사, 인간 역사 있잖아요. 거기에도 일반 계시가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양심에도요. 그 다음에 자연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그 일반 계시가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도덕적 의무, 또 인간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각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 자연의 질서와 법칙, 인간의 도덕적, 이성적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다음에 인간의 도덕적 의무와 또 인간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각성을 느낀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자연의 내재함으로 자연계시라고도 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요. 이 말이 사실 저도 저는 뭐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요. 물론 그전 유치원 때도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을 다니면서 뭐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주기도문도 이거 다 했었어요. 실제로 저는 어렸을 때 뭐 유치원 때부터 다닌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도 신앙을 잘 모르잖아요. 뭐 다니면 다녔지 제가 뭐 알겠어요.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도 이 해와 달, 별, 또 마당에 이렇게 저는 뭐 시골에 자라서 마당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하늘의 은하수 이런 걸 보고 저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 그런 것들을 어렴풋이 자세히는 몰라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한 여름밤에 여러분들이 그 마당에 이렇게 이렇게 어디 뭐 캠핑이나 이런 데 가셔서 밤하늘을 한번 누워서 바닥에 깔고서요. 매트를 깔고 한번 누워서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스름하게 느낍니다. 어렴풋이 느낍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정말 온 그 우주에 있는 북극성을 보고 뭐 은하수, 안드로메다, 별자리, 성운들. 저는 어렸을 때 누워서 여름이 더우니까 이제 마당에 이렇게 매트를 깔고 누워서 하늘 쳐다보면서 하루 종일 하는 게 뭐예요? 밤새도록 별을 세는 겁니다. 그게 어느 별자리 세우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생각하면 어딘가에 하나님이 신이 있을 거야. 제가 신앙이 이렇게 어린 나이니까 그렇게 깊지 못했을 때 또 자연을 보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랬어요. 존 칼빈, 우리 장로교 신학자인 존 칼빈도 자연계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울이다. 자연계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울이랍니다. 그러나 그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자연계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울이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것으로. 제가 그 있는 사무실 앞에는 정말 이 시화 방조제 끝나는 시작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딱 있는데요. 앞에 아주 해변이 있고 물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나왔답니다. 하루에도 2번씩. 정확히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조수간만에 그 때가 나와 있어 물때가 그 시간에 정확히 들어오고 나가고 그럽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편에 이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 이사야서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나 이 자연 앞에서는,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존 칼빈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칼빈 선생님도. 그래서 우리에겐 특수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 특수 계시가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그러한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체험해야 하나님을 뚜렷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믿음이 없고, 물론 유치원 때부터 뭐 사도신경 암송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그랬지만은, 제 경험으로 볼 때도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언제부턴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함께 할 예수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자연 계시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자연 계시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죠. 모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하겠어요? 무시하죠. 그러나 무시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8절에 이런 말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거를 특별 계시를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그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러면 이 자연 계시를 무시하는, 자연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이것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거를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진노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이방인들, 이것을 모르는 자연 계시를, 일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이 오늘 여기 21절부터 31절까지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진노. 자연 계시가 있지만은, 일반 계시가 있지만은, 이거를 우리 옆에 있지만은, 이 창조 안에 분명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게 된 이유, 그것이 10몇 가지가, 뭐 20, 3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느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이건 뭐야? 창조의 이 자연 질서를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험한 생각을 품고 미련한 마음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 중에도 그 진실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신앙이 없는 저분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가짜 신자다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매사에 하나님한테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분들은 항상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불행 중에도 역경 중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정말 이거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북한하고 우리나라 제가 설교 때마다 늘 얘기합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공산주의를 택했어요. 세습 독재하고 자기. 그러나 이 남한의 대한민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왜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서 오늘 헌법을 만들고 북한은 헌법을 만드는데 뭐예요? 김일성을 완전히 그 신으로 만든 헌법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그 북한 주민에게 또 신은 없다. 또 기독교 뭐 종교 이런 걸 다 박해하고 없애고 그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보내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죽이고 그렇게 70년을 지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을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은 기가 막히다 그럽니다. 그게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그럽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이 고정간첩들,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고정간첩들이나 아니면 주사파나 또 김일성교 신자들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 외에는 한번 갔다 오고 특히 평양은 그래도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러나 그 시골 지역에 이게 뭐 지방에 갔다 오고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감사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되면 뭐 그냥 기회만 되면 헬조선 이건 대한민국의 지옥이라 이거죠. 그리고 그냥 기회만 되면 뭐 평화통일에서 남북 연방제를 하자. 연방제는 뭐 북한의 그 독재 체제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또 북한하고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전혀 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무슨 뭐 대통령을 뭐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헌법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 있어요. 김일성을 완전히 신으로 섬기는 뭐 그런 헌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방제 통일된다면 북한의 평양에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김일성 금수산 신전에 그 절하고 숭배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 연방제를 한다는 것은 그 공사나 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략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사회주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방인들 자연계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이 자연에 나타나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진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 또 왜 또 하나님이 진노하느냐?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 신성이 우리 이 창조에 우리가 보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어. 이게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거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지혜롭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 말하면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또 소크라테스 참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또 우리 온갖 철학을 통달하고 그냥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는 이 성경에 나온 거죠. 어리석음 그 자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이게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제 얘기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공부를 했어요. 당시에 엄청난 공부를 했어요. 철학 이런 거 엄청나게 모르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 줄 압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럽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렇게 나서는 이 모든 자기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철학,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다 배설물이 똥이에요. 똥이라는 뜻이죠. 똥하고 오줌.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철학 공부해서 무슨 미국에 와서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 하고 철학 박사 무슨 해가지고 서울대에서 교수하고 그러면서 대통령 고문도 하고 막 그러면서 기거한다는 게 뭐예요? 김일성을 추정하면서 주사파나 추정하고 그러면서 연방제 통일이나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연방제 통일은 김일성을 숭배하자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가서 금수산에 가서 그걸 나쁘다고 말하면 큰일 나겠죠. 방송이나 이런 데서 연방제 통일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3장 8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가장 고상하게 여기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금요 3장 10절 이 세상 지혜나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로 의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멀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고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또 스스로 지혜 있게 행하고 어리석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그랬어요. 그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자연 가운데, 이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 우상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도 25절, 23절, 25절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25절, 2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거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섬긴다고 그래요. 25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그리스 신화가 보면 다 사람이 신으로 나와 있잖아요. 북한의 김일성도 뭐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을 믿으면 영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이단 종파가 뭐예요? 신모 같은 무슨 이단이 있죠, 대한민국에. 거기서는 뭐 교주가 뭐 영생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람을 우상으로 합니다. 또 이 동물을 또 사람과 새와 짐승도 우상으로 만들어 섬깁니다. 그리고 기어다니는 거, 뭐 뱀, 악어, 이것도 우상으로 섬기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집트 사람은 황소와 양파, 뭐 이거를 우상으로 섬긴대요. 로마 사람들은 원기를 뭐 경배했다고 그랬고,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천둥을 경배했대. 천둥. 중국 애들은 귀신을 섬기고요. 또 야만인들은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온갖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근데 하박국서 2장 18절에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게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새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믿는 종교 가운데 하나, 제가 언젠가 그 미 대사관에 그 외무부에 갔다가 좀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1시간을 기다리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뒤에 어디 공원에 갔더니 그 옆에 큰 뭐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종교 얘기를 해서. 근데 그 사찰이 있었는데 불교 사찰 같아요. 본부라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서울 그 종로 그 외무부 그 옆에 있습니다. 외교부 건물 옆에. 근데 제가 시간이 남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산책하면서 있는데 우연히 거기 그 안을 들여다보겠어요. 대웅전인가. 근데 그냥 높이가 천장에 닿는데요. 어마어마한 불상들이 3개인가 있더라고요, 안에. 그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5m, 10m 되는 것 같아요. 좌우로 엄청 크고요. 그 옆에 또 부속 건물을 또 한번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서 한번 봤어요. 근데 그 벽면으로 보니까 불상이 20-30개가 쫙 있더라고요. 이상한 형상들이. 그 중앙에는 또 큰 불상이. 그 옆에 건물에도. 우리 가장 많이 믿는 종교겠죠. 제가 이런 다른 종교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이것도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상인 줄 모르고, 물론 가르침에서는 아주 좋은 말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항상 그 불교의 가르침은 굉장히 좋은 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아주 도덕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따라갈 수가 저도 그걸 다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스님들이나 이렇게 만나거나 지나가면 참
항상 마음으로 대단하신 분들이다. 항상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어마어마하게 큰 불상이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 그렇게 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한 개가 아니고 그냥 세 개가 하나 가운데 큰 건물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체로. 천장에 다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우주 만물에 이것이 이걸 봐도 하나님이 존재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수많은 오랫동안 돌을 닦으셨던 수준 높은 도덕률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한마디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돌을 닦고. 근데 우리 그 유치원생들 교회 가면 유치부 있잖아요. 유치부 학생들 보면 십계명 달달 외우는 학생들 맞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유치원생도 아는 거잖아요. 집적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집적 계시라고 합니다. 그 집적 계시 아니고 특수 계시. 예, 제가 특수 계시, 일반 계시와 특수. 유치원생들이 특수 계시 성경을 보고 알아요. 그러나 평생을 아주 고결하게 돌을 닦으신 그런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어요. 예, 제가 참 다른 종교인들 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진노하셨다고 그런 겁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이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나타나느냐?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냥 내버렸다고 해서 정욕대로 너희들이 그냥 서로 욕되게 하고 육이라는 말을 씁니다. 육이 그냥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아이들을 버리고 그런 가는 부모들이 가끔 어머니들이 가끔 있어요. 아이를 낳아서 어떤 분들은 참 이게 말하기도 어려운 저긴데 쓰레기통에 이렇게 화장실 버린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유기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 저희 동네에도 보면은 그 베이비박스가 있습니다. 저희 가까운 곳에 저도 매일 지나다니는데 그 앞을 지나다니는 이렇게 보면은 거기 이제 이렇게 아이를 그러니까 버리는 아이를 버리지 말고 뭐 쓰레기통에 갖다 막 아이를 낳자마자 버리고 그러니까요. 그 젊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는 낳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한 거죠. 물론 많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이게 옳은 것이냐 바른 것이냐. 아무튼 이게 버리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막 죄를 짓고 어떻든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유기하는 겁니다. 이 버림을 받는 것이 벌 중에서 가장 큰 벌입니다. 가장 큰 벌이에요. 어느 선생님이 있는데 반에서 학생이 크게 떠들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떠들든 말든 그냥 버려요. 내버려둬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저 북한이 핵무기를 또 미사일 펑펑 쏴대고 또 어제도 또 미사일 무슨 방사포를 막 쏴대고 그러는데
만약에 뭐 유엔에서 제재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지 않고 그냥 놔두다. 제재도 하지 않고.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냥 놔두는 게. 그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 관심을 갖게 하려고 일부러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선생님들 막 땡기고 막 자기 하는 걸 봐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 관심 없냐고. 그러다 막 나중에 울고 막 그러죠. 북한에 핵미사일 쏘고 핵을 뭐 이렇게 뭐 미사일 쏘고 핵무기 실험하고 그런 거 유엔에 제재하고 그러는 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관심이 있는 건 아직까지 북한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유엔에 제재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정욕대로 막 온갖 여기 그게 한 10매까지 또 나옵니다. 제가 이거 얘기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 못하고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26절에 보면 26절에 이러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를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버려뒀는데 이 버려두니까 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온갖 죄는 다 짓는데 그 중에서 동성애 죄를 또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리셨으니 26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게 여자 동성애 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도 부끄러운 일을 이 남자 동성애 뭐 레즈비안하고 그 뭐라 그래요? 그렇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하죠. 레즈비안 호모섹슈얼이나 아무튼 이러한 일을 동성애를 행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뒀다 그러지.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물론 뭐 동성애는 뭐 죄가 아니다. 뭐 동성애는 뭐 선천적이다. 뭐 여기 다 하고 또 동성 중에서는 서로 한 상대에 결혼하듯이 한 사람만 평생을 데리고 살면서 동성 간에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동성들이 막 서로 많은 사람들을 그냥 상대하면서 하는 건 죄지만은 이렇게 결혼하면서 하는 거 한 사람을 순교를 지키면서 하는 건 죄가 아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성의 동성애 또 남성의 동성애 이게 더 심각한 남성 동성애가 더 심각했대요. 그러나 그것이 뭐 한 동성의 정조를 지키는 한 동성 간에 두 짝 사람 간에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꼭 부부처럼 정조를 지켜서 하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러는데 창세기 2장 24장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여자와 합하여. 그럼 우리가 이게 죄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남자와 남자 결혼, 여자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엊그제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대사들을 초청했어요. 그 중에는 그 뉴질랜드 대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뉴질랜드 대사는 부부가 같이 왔는데 보니까 부부가 남자와 남자, 동성애자 부부였다고 그럽니다. 남자와 남자. 같이 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물론, 일반 계시, 하나님을 모르고 그럴 경우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죠. 여기서 봐요. 창세기, 그러나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알고 있는 이 성경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거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령을 받지도 않고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영접한 것이 아니고 거짓 신자일 가능성이 100%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죄책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버려뒀다 그랬잖아요. 내버려두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내버려둔다 그랬어요. 절망감,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느 식인종, 사람 잡아먹는 그런 섬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선교사님이 갔는데, 선교사도 잡아먹은 거예요. 남태평양인가 어디 있대. 이게 사실입니다, 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뭐야. 자연계시, 일반계시. 이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도 못하고, 또 특히 특별계시, 성경이나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중에는 진짜 선교사님이 또 가서 전도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 식인종 풍습을 버렸다고 그럽니다. 죄를 죄로 인식을 못했던 겁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지만은 거기에서 그거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뉴질랜드의 대사 같이 남자와 남자 같이 부부라고 해서 청와대를 방문한 이 대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을 잡아먹지만 이것이 내가 좋아서 잡아먹는데, 내가 DNA가 먹고 싶은데 DNA가 그렇게 됐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졌을 때 그들은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동성애적인 또 성적인 죄악, 온갖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느냐? 특별히 성적인 죄악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안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죄는 대항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으나 성적 죄악은 피해야 이긴다. 그러니까 다른 죄악은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으나 성적 죄악은 피해야 이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동성애적인 유혹을 받거나 아니면 성적인 유혹을 받으면 피하십시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애굽에 가정총무를 했을 때, 유혹을 했을 때 피했습니다. 여러분의 동성애적인 유혹이나 또 성적인 유혹, 그런 거 받으면 피하십시오. 그런 장소를 피해. 여러분은 물론 여기에 그 외에도 많은 죄악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죄,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비방, 하나님께 미워하는 죄, 교만한 죄, 쭉 나오죠. 그거 제가 오늘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제가 한 2, 30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도 바로 동성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동성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고 또 이렇게 동성애를 행하고, 여러분 중에서 혹시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역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럼 여기에서 뭐 이것을 또 그 성적인 관계가 아니다 뭐 또 그런 걸 그렇게 막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의 부도덕한 성행위를 말합니다. 이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뭐 온갖 것을 다 들어서 뭐 문화적 배경이 뭐 달랐다. 또 동성애 가운데서도 서로 진짜로 서로 사랑해서 뭐 다른 사람하고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 계속 평생 사는 사람은 죄가 아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뭐 합니다. 그럴듯하게 이유를 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동성애 합법화를 시키는다. 여기에서는 교회 뭐 목사님들이나 또 신부님들 뭐 종교인들 다 50% 정도가 50% 미국의 현재 이 서구에서는 50% 이상이 다 찬성하고 있어요. 이미 뭐 미국 연합장로교회는 뭐 이미 합법화됐잖아요. 그리고 뭐 루터 교회인가 무슨 게 다 거의 다 합법화됐습니다. 뭐 뉴질랜드, 뭐 호주 이런데 영국. 물론 이 합법화가 해서 동성애자를 인권을 보호하고 그러한 측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막 무시를 다. 근데 우리가 매춘하는 거 그것도 합법화가 됐어요. 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전병에 걸려도 치료를 못 받으니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도 못 가고 불법이니까요. 병이 다 번지고 그러니까 합법화 시켜줘서 병원에 치료도 받게 해주고 의료보험도 받게 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합법화 시킨 겁니다. 근데 동성애 합법화는 좀 이 매춘 합법화하고 좀 약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매춘은 그렇게 합법화 시켰어도 그걸 죄라고 하고 자녀들이나 학교에서 그거를 못하게 가르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동성애 합법화는 그게 아닙니다. 말을 못하게 합니다. 죄란 말도 못하게 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나오는 거를 못하게 하고 또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합법화가 단순히 인권 매춘의 합법화처럼 그 인권을 위해서 순수하게 그런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도 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우리 선교회로 와서 최초 교회로 세우고 또 선교를 해서 오늘날 이렇게 크게 부흥했는데 만약에 그때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동성애자를 데리고 와서 기독교를 전하려고 그랬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또 많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뭐 여자 선교사님이 여자 동성애자를 부인이라고 하고 다니면서 선교하고 그랬다. 그럼 오늘날 이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종교를 뭐 서양 귀신이라고 안 받아줬는데 더군다나 도덕적으로 한국의 대한민국에서 그거를 초기의 조선시대 말에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아니면 또 저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가는데 한번 동성애자 목사가 돼서 남자 이렇게 부부라고 다니고 여자 부부라고 다니고 또 교회도 그렇게 뭐 결혼주례도 하고 한번 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선교를 해보세요. 중국 같은 데 가서 해보세요. 다 나가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이 미국 PCUSA 이 연합장로회 또 다른 동성애를 합법화한 교단 또 이것을 찬성하는 목사님들 신부님들 50% 이상 찬성하니까요. 하나님의 선교를 막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러한 그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자연계시 속의 이방인들은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계시 하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 자연계시 안에 있는 이방인들 뿐만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 목사님들, 신학생, 물론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영향을 덜 받았지만 이 미국은 이미 50% 이상이 옳다고 하고 인정해주고 하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 다 합니다. 목사 한 수도 주자. 그러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느 그 기독교 단체 뭐 NCCK인가요? 거기 뭐 NCC, KNCC인가요? 거기서는 NCCK인지 아니면 KNCC인지 거기서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물론 그들의 그 매춘에 합법화한 것처럼 그들의 그 정말 그 병원에 못 가서 정병이 퍼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합법화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뭐 그것이 옳은 것이고 죄도 아니고 또 가르쳐야 되고 그러한 거를 TV나 방송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교과서도 가르쳐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차원까지도 옳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 않아더라도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냐? 레위기 20장에 나와요. 그 레위기 20장에 사형에 죄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한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중에 중한 죄. 그 레위기 10장에 제가 이렇게 거기 보면은 그 몰렉을 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형시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레위기 10장 한번 제가 볼게요. 성경을 보면은 몰렉을 숭배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그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거류하는 거미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려질 것이요. 또 누가 있냐면은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의 글을, 그 다음에 내가 또 그 사람을 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의 글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것도 몰렉 숭배, 귀신 숭배. 또 부모를 악담하는 사람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 이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또 성범죄가 있습니다. 동성애도 포함해. 그 다음에 이 성범죄가 엄청나게 한 20, 30가지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고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또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고도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또 20장 이게 뭐야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가 돌아가리라. 이게 동성애에 대한 이게 나오잖아요. 또 남자가 짐승과 개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개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이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무시무시한 범죄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와 같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32절 옳다 하느니라.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건데 이 문제는 교회 목사님들, 신학생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신부님들 참 문제입니다.
아주 연합전선을 펴니다. 연합전선. 이 마귀 오고 연합전선을 피는 거예요. 미국, 캐나다, 호주, 뭐 이 서구 다 합법화 시켰어요. 뉴질랜드도 엊그제 뭐 동성애 대사까지 한국에 와 있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안 했어요. 지금 대통령이 그 아그레 망을 그거를 줬으니까 그 대사로 임명된 건데 안 주면 못 오는 건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성애 축제할 때 보면은 서울에서 코어 축제 매년 하면은 보면 각 대사들이 축전을 보내더라고요. 뭐 미국 대사관도 그렇고 뭐 거기다 뭐 레인보우 무슨 뭐 이렇게 깃발까지 달고 막 그러더라고요. 호주 뭐 뉴질랜드 뭐 서구 뭐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다 이렇게 축전을 보내더라고요. 또 주한 미 대사관이요 2년 전인가요? 부사령관이 왔었는데 군대 지휘관이잖아요. 동성애자 이걸 커밍아웃 해가지고 그 모임에서 인사하는데 이건 많은 그 장병들 한국에 부임한 거 하고 그랬는데 이게 자기 아내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를 남자 자기 아내라고 소개하면서 부임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미국 이거에 대해서 뭐 반미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도덕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군대도 이게 도덕적으로 정말 양심적이 그래야 그런 군대가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할 때는 패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아간이 범죄 때문에. 아간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 그러니까 우리 미국 주한미군들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물론 그런 많이 군대 내 그 많이 있는데 이런 부도덕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내버려둔다고 그랬잖아요. 내버려두고 버려두사? 그럼 어떻게 전쟁에 나와서 싸우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데 그 군대가 이기겠어요? 지는 거지. 아무리 뭐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뭐 스텔스기가 있고 무슨 뭐 사드가 있고 뭐 아무리 무장하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 대패해가지고 그냥 막 머리에 티끌을 쓰고서 여호수아가 그냥 막 울면서 회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지적해서 그걸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겁니다 오늘. 또 미국이 이것뿐만 아니고 또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 동계올림픽 제가 이런 거를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미국이니까 얘기합니다. 러시아 동계올림픽을 소치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러시아가 동성애자들을 인정 안 해주면은 합법화 안 하면은 자기들 보이콧하겠다. 정말 미국이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 앞장선 나라가 이제는 악을 전하는데 죄를 선포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어요. 아프리카 가서도 그랬어요. 아프리카 가서도 오바마 대통령. 죄송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훌륭하고 노벨 평화상 받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다 잘하셨는데 이런 거는 정말 잘못한 겁니다. 우리 서구 유럽이라고 서구 우리가 문명이 좀 발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문화와 문명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타락한 거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 어렸을 때는 무슨 얘기가 유행했냐면 그 고고장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타락한 문화라고 서구의 타락한 문화. 절대 안 갔어요. 그때 그 고고장이 굉장히 그 뭐 춤추고 그런 게 유행했었어요. 그게 다 이제 서구에서 유입된 거거든요. 저는 절대 안 갔어요. 목사님이 또 우리 선생님이 절대 하지 마라. 타락한 문화는 배우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뉴질랜드 대사 그걸 임명해가지고 와서 그걸 받아줘서요. 또 우리 국민들을 근심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동성애를 행하면 이 오늘 중점적으로 제가 많은 제약 가운데 이 동성애, 이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의 부도덕성 가운데 동성애를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동성애를 하면서 뭐 두 사람 사이에 정조를 지키면서 하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창세기 2장 24절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분명히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동성애는 합법화되어야 하고 또 동성애를 뭐 권장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남녀 평등이 아니고 뭐 성평등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방인들의 이 부도덕성, 제가 로마서 1장 18절 32절 말씀드렸는데 그 이방인들의 부도덕성, 자연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자연의 창조 안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더러운 죄악 가운데 넣어버렸다고 했어요. 그 죄악 가운데 넣어버려두니까 온갖 죄를 다 지었어요. 그 중에 동성애도 마찬가지 그 죄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신다고 그랬어요. 이 버려둔데 유기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일반 계시,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렴풋이 느끼고, 이런 잘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권장하고 또 옳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옳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32절 옳다고 하고. 지금 그런 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동성애도 그 중에 하나지만 옳다고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들, 신부님들, 신학생들, 오늘 로마서 1장 18절 32절 비도덕적인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자연계시, 일반계시, 그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을 어렴풋이 밖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령을 받으셔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